목회자의 사명이 있다면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신 분들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인도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사명일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목회자는 사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섬겨야 되고 또 목회를 해야 됩니다. 작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마음, 믿음 항상 잊어버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여러분을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죠? 솔직하게 영원한 생명, 천국을 얻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이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이유, 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를 믿고 우리가 받는 축복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다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러면 천국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고 영생에 대해서 눈이 뜨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제자들은 상당히 근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주 이상한 말씀을 자꾸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고 말하고 33절에서는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노라. 그 말씀은 이제 주님이 떠나 가신다는 그런 뜻이죠.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너희는 나의 가는 곳 올 수 없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는 죽으실 때가 임박해 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하여 분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2절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죽음 너머에 있는 영생에 대하여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을 어디서 배우셨으며 누가 여러분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나요? 도대체 천국이 있다는 것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누가 그렇게 분명하게 가르칠 수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생의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하늘로 가는 밝은 길을 분명히 열어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러면 그는 그의 심령에 눈이 열리고 영생을 얻고 그리고 천성을 향하는 길이 그 심령에 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길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가 아주 독선적이다, 편협하다 이렇게 나무라는 사람들 많아요.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예수 믿는 사람만 다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지옥 간다. 그래서 세상에 이런 편협하고 독선적인 종교가 어디 있느냐. 기독교 복음은 독선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주장하는 분이 많이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오해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천국에 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천국에 가는 길은 없었습니다.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온 인류의 사람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천국의 길을 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도 천국에 가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이 되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길이 되어 주셨어요. 세상에 어떤 종교가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렇죠. 당신이 착한 일을 좀 많이 하면 혹시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말하고, 당신이 정말 착하게 살면 연옥 정도는 갈 수 있겠다, 그런 말도 하죠. 아니면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설을 말합니다. 당신이 착하게 선하게 살면 다시 태어날 때 사람으로 태어날 것이고, 그보다도 못하면 동물로, 짐승으로 태어날 거라고, 그 정도밖에 얘기를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혹시 모르지만, 그것도 확실히 할 수 없지만, 당신이 진짜로 착하게 살면 혹시 모르겠다, 그런 말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갈 수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이 축복이 임했습니다. 천국에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천국에 못 갈 사람도 있다거나 갈 수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모르겠다는 메시지는 없습니다. 기독교는 분명히 말합니다. 누구나 다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러면 도무지 믿어지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았던 천국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영생에 대해서 눈이 뜨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영생의 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짜 믿으시면 여러분들 안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축복, 예수 믿고 누리는 가장 큰 축복, 영생의 축복, 천국에 가는 이 믿음과 축복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천국에 갈 만한 믿음이 있는지, 그리고 정말 영생을 소유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점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우리가 다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겉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닌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그때는 노아 시대처럼 소돔과 고모라 당시처럼 사람들이 대부분 다 멸망할 거라는 것. 왜 그럴까? 무슨 큰 죄를 지어서 그럴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아무 관심 없이 산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오직 먹고 마시고 집 사고 땅 사고 아이 낳고 시집 장가 보내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바로 그렇게 살다가 세상에 파묻혀 살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바로 그 순간까지도 사람들은 관심이 오직 먹고 마시고 땅 사고 집 사는 것, 그리고 시집 장가가는 것, 아들 교육시키는 것, 그것밖에 관심 없이 살다가 주님이 갑자기 오실 걸 때 예수님께서 그걸 걱정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천국을 믿는다. 실제로는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윤옥봉 권사님 한 3번, 4번 뵀는데 병실에서 뵙고 집에 가서 뵙는데 참 좋았어요. 말씀 없이 조용히 목사님 감사합니다. 조용히 얘기하시고 담임 목사는 아니지만 우리 권사님 어머니니까 가서 기도도 하고 몇 번 안 했지만 그래도 그분의 말씀 들어보면 화를 한 번 안 내셨대요. 큰 소리를 한 번 안 내셨대요. 자녀들한테 사람들한테 얼마나 예수 믿음의 향기가 났겠습니까? 얼마나 자녀들 축복받은 자녀가 됐습니까? 3명의 장로님과 한 분의 목사님과 권사님들 이렇게 온 가족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저는 이게 이 세상에 따른 가장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신다면 여러분 이거보다 큰 슬픔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분의 삶이 바로 그분이 아멘 아멘 크게 하셨겠습니까? 워낙 조용하신 분이라. 그렇죠. 말만 아멘 아멘 한다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삶이에요. 천국 사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분명히 믿음으로 가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삶이 증거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고백이 삶인 것입니다. 내가 사는 삶이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나는 내가 진짜 믿음대로 살아요. 믿음대로. 내가 진짜 천국을 믿는다면 천국에 믿는 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내가 천국을 믿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아직도 세상을 성공해서 살고 있거나 천국을 믿는다면서 모든 가치를 세상에 두고 있다면 아직 영생에 대해서 눈이 뜨이지 않은 것입니다.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대해서 영적인 눈이 뜨이고 나면 비로소 세상에 성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설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지식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시간 아닙니다.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 그걸 제자들에게 무슨 신비한 비밀을 가르쳐 주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제자들이 이젠 십자가의 고난을 만나게 될 때에, 그리고 죽음이 눈앞에 닥쳐올 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천국에 대한 눈이 뜨이고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는 것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식만 가지고서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대해서 머리로만 믿는다. 이것만 가지고서는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죽음이 내 눈앞에 왔을 때 내가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천국에 대해서 진짜 믿게 되면 그러면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것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정말 주고 싶은 것은 천국에 대해 눈이 뜨인 자의 삶의 능력이었었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십시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눈이 뜨인 사람에게는 고난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시기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편안한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주 어려운 길을 가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보다 훨씬 풍요로운 삶을 너희들이 누리게 될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십자가 지는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면 세상에 누가 도대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일어나는 자들이 우죽순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천국에 대해서 눈이 뜨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할까봐 걱정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제자로 받아주지 않을까봐 걱정이란 말입니다. 천국의 눈이 뜨인 사람, 확신이 있는 사람은 삶이 달라요.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인생의 방향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죠?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영생의 길을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죠.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저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심각한 말씀을 이렇게 쉽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마음에 그렇게 느껴져도 너무 그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하여튼 따라오시다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못했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겠냐 이렇게 하였든지 그죠? 떠나갈까봐 그저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따라오라면 금방 시험 들었다고 그럴까봐 저는 그렇게 붙잡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어찌 그렇게 그냥 그런 심각한 말씀을 세상에 이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소유를 전부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어째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환히 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이런 묘사가 있습니다. 천국은 황금길이래요. 길이 황금으로 되어 있대요. 12문이 진주로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천국은 금은 보석이 전부 건축 자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금은 보석 가지고 막 좋아하는 거 보면 예수님은 어떤 느낌을 받으시냐면 벽돌 가지고 좋아하는 것 같이 똑같이 보여요. 여러분 벽돌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런 걸 가지고 보자기에 넣고 함에 넣고 그런 사람 보면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심란하실 거예요. 저 사람 참 답답하다. 그죠?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여러분 그렇게밖에 안 보셔요. 그렇게밖에 안 보신 거예요. 그러니 그 부자가 재산 많은 것 때문에 그것을 보고 예수님은 너무너무 답답하셨어요. 그거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 아무것도 아닌 이 세상에 있을 때
잠깐 누리려는 그 아무것도 아닌 그거 가지고 그거 버리고 진짜 하늘의 부와 너 그거 얻게 될 거야. 너 오늘 진짜 잘 왔어. 너 오늘 정말 쓰지 맞았어. 주님은 오히려 이런 마음으로 말씀하신 건데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가슴이 탁 막힌 겁니다. 아니 자기 재산을 전부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오려니 이 부자 청년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도 부자 청년 쪽에 훨씬 마음이 기울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 하나도 현실로 안 와닿아요. 나에게 그럴까봐 걱정이 돼요. 있는 재산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이런 말씀이 오늘 내 말로 임할까봐 걱정되시는 주여 아직 준비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천성으로 가는 밝은 길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더욱 저와 여러분에게 눈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곧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조금도 의심 없이 여러분의 것으로 느껴질게 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성으로 가는 길이 여러분에게는 계속 환하게 밝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희미해지고 있나요? 그것은 여러분의 삶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정말 천국 가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인가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대한 믿음을 예수님께서 주셨는데도 눈을 뜨게 해 주셨는데도 영생을 주셨는데도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 휩쓸려 사나요? 천국 가는 자의 삶이라고 도무지 말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주님과 세상 사이에 아슬아슬한 고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믿으면서도 천국 가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성령님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육신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십시오. 우리 이 말씀 합독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면 이거 정말 이것처럼 괴로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나를 갖다 어찌하든지 죽이겠대. 그러면 날만 오주어둬도 생전 알지 못하는 낯선 길, 이런 길 가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육신으로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영으로 육신을 죽이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겠다는데도 육신의 욕구가 유혹이 되나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고귀하는 삶을 청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이 참 독특해요. 이스라엘은 어느 총각이 자기가 마음에 드는 자매를 보게 되면 그러면 아버지 집으로 먼저 가요.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돈을 받아와요. 그리고 그 자매 집에 가서 한 주간 잔치를 벌입니다. 대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잔치가 다 끝나는 날 포도주 잔을 자기가 마음에 드는 자매에게 줍니다. 그러면 그 자매가, 이 청년이 마음에 들면 그 잔을 받으면 정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혼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포도주 잔을 거절하면 그걸로 혼사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포도주 잔을 받으면 그러면 이 총각이 다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에게 가서
거처를 준비합니다. 같이 살 아내를 데리고 와서 결혼해서 함께 살 거처를. 그러면 이제는 아버지는 결혼식 할 때와 기한을 정해 줍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때 신랑이 옵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이루어지고 혼인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에게로 가서 거처를 마련할 것이다.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결혼식 이야기구나. 왜요? 그들은 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 품속을 알기 때문에 제자들은 다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천국에 대한 믿음이 단순히 그저 죽으면 내세가 있다더라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혼인잔치.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성에 가는 길이 내 마음 심령 속에 생기는 것, 이 소망이 내 안에 생기는 것은 이제는 내가 주님의 신부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 여기서 신부로 준비되어져서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얀 웨딩드레스 입고 이 남자 저 남자에게 추파를 던지는 신부 상상이 되십니까? 있을 수 없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하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한 번 전성으로 가는 밝은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 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더욱 여러분에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천국 가는 자의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따라 사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육신의 몸의 행실을 꺾으면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을 따라 사는 자는 반드시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믿는 자의 삶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한번 이 말씀을 새기시고 오늘 결단하며 이제 우리의 육신을 꺾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